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마음을 정말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귀한 치유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 어느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주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주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요, 주보 안에 교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소개하는 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신앙으로 녹여서 글을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명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27살의 젊은 치과의사의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27에 벌써 의사가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인지 혹은 여자분이라서 좀 일찍 그렇게 의사가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 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모든 하는 일에 짜증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짜증의 원인은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맨날 되물어보는 환자들 때문에,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입냄새를 풍기는 환자들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칫솔질을 잘 하지 않아서 잇몸이 자꾸 망가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또 저렇게 칫솔질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가 또 다른 환자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짜증을 낼 때면 그 환자는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집에서 쓰는 칫솔과 치약을 다음 치료 때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집에서 쓰는 칫솔과 치약을 가져온 그 순간, 저는 그 환자의 손가락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왼손에 손가락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손가락으로 어렵게 칫솔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28개의 치아만 들여다보면서 짜증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그 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왼쪽 손가락 2개만 가지고 칫솔을 쥐고 안간힘을 쓰면서 양치질을 해야 했던 그 사람의 처지는 알지 못한 채 얼마나 게으르기에 양치질도 똑바로 못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했던 자기 자신. 치료를 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치료를 하고 있는 나의 불편함만 신경 썼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교인들에게 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는 청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의 처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내 기준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교회에 있는 것이 신방인 것 같아요. 교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저 주일에만 보면은 알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더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의 글을 읽다가 아찔해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청년 의사가 번번이 짜증을 내는데 장애가 있는 그 남자가, 그 환자가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빙긋이 웃는 웃음,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힘있고 똑똑한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허탈함의 웃음이었을까요? 앞길이 창창한 실력 있는 젊은 의사, 그 전문가의 짜증 앞에서 정말 변변치 못한, 게다가 장애가 있어서 더더욱 초라해 보였을 그 한 사람이 빙긋이 웃었답니다. 그 웃음은요, 비록 제가 그것을 그 주복글로 읽은 것 뿐인데도 저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죠? 혼란스럽죠? 피곤합니다. 늘 그렇고 그런 나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번쩍하고 빛을 내면서 침투해서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깨뜨리는 번개와도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 핵심까지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깊은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신비의 신비로운 드러남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나타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7절에 나오는 계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이 하나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혹은 계시하다 라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 아포칼립토라는 말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뭔가가 드러난다,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바로 아포칼립토입니다. 바로 여기서 계시록을 뜻하는 말 아포칼립스가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옥의 묵시록, 무슨 묵시록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극적이고 갑작스럽고 땅을 뒤흔드는, 우리의 존재의 터전을 뒤흔드는 사건을 일컫는 말로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여나 좋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계시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참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다 죽느냐 하는 것이 달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 말씀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몇 도시들을 아주 무섭게 꾸짖으시며 저주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회개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 살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주지 않으셨으니까. 지난 몇 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가시적으로 바꿔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나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라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삶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만 바뀌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지금 내 삶을 내리누르고 있는 이런저런 조건만 개선된다면 그때는 정말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애들 다 시간 있고 뭔가 다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베푸셔서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너무나 스펙터클한 사건을 통해서 오, 저기 뭔가 있는데 라고 느끼게 해주셨는데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 일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화를 내고 저주하셨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화가 나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정말 생뚱맞게도 감사의 기도를 드십니다. 저주하고 화내시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터뜨리십니다. 뭐라고 감사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25절과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감사의 찬양 앞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분의 껄껄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도급 인사들은, 엘리트들은, 최고의 지성인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 당시의 리더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너무도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도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졸업하고 내가 저런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정말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아포칼립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피오스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변변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눈에 보기에 한눈에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 주류가 아니라 마이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 중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계시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그것이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에겐 감추어지고 못난 인생들, 변변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산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되는 거요, 그리고 뭔가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짜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대 사회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런 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힘들고 좀 당황스러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어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면서 천성문예의 밤 때. 어쨌든 고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 아노시, 그러면 아노시 아들, 그런 뜻인데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 뒤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아들, 누구 아들, 주영인 권사님 아들 낳았으면 형일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정체성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마치 도제가 장인에게서 배우듯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보고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만 알 수 있는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버지를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익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가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든 그렇지 않든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합격했든 그렇지 않든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매주 해피하게 살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삶이요, 안 됐지만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극혐하시는 종류의 일입니다. 그분의 간절한 관심,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거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더 솔직히 그럴 마음도 없어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만 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짜증나, 피곤해. 더 높은 곳, 더 힘이 있는 곳, 더 많은 돈이 있는 곳, 더 인정받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들, 아니면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우리들. 그래서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참된 삶의 비밀이 계시되지 않는 우리들은 늘 피곤합니다. 지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멍에는요, 힘께나 쓰는 동물들의 머리나 목에 얹어서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 막대 혹은 나무 틀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리스 로마에서는 소나 당나귀의 뿔이나 목에다가 바로 이 멍에를 씌웠습니다. 동물에게 멍에를 씌워서 다루는 일이요, 그 TV로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옛날에 그 멍에는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것이어서 때때로 그 멍에가 소나 나귀의 숨통을 압박해서요, 호흡곤란도 일으키고 심지어 동물로 하여금 질식사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안 그래도 세상 멍에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까지 메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멍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 보면 들어있는 집회서, 예수실학서라는 집회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목에 지혜의 멍에를 씌워라. 그리고 내 마음에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라. 지혜는 바로 내 곁에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멍에는요, 모세의 율법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올바른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할 법,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멍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멍에 잘 아시죠? 세상의 멍에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내리누릅니다. 이런 걸 가져야 돼.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
이런 걸 누려야 돼.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야. 이런 걸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밥 안 굶고 살 수 있어. 대충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의 멍에도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내리눕니다. 속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사역이 원래 그런 거야. 힘들어. 남들이 보기에 좀 훌륭한 회장단, 훌륭한 사역팀, 누가 봐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역자가 돼야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싫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숨통을 압박하고 짜증과 피로를 일으키고 급기야 호흡곤란과 질식을 야기하는 멍해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은 역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1년만 하고 절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속장, 그런 지역장, 그런 세동, 기타 등등. 아니 웬만하면 아예 맡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만 넘기고 싶은 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시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꽂히는 말이 바로 이 쉼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 야, 일주일만, 2주일만 휴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다음 주 벌써 개강인데 한 달만 더 방학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푹 잠을 자거나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어떤 말에서요? 쉼이라는 말에서. 혹은 그저 교회에 나서 기도하면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정도로 우리는 이 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쉼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의 1차적인 뜻은 멈춤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열정으로 무작정 뛰던 삶을 그치고 나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나의 못나고 약하고 혼란스러운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때 맛보는 구원, 바로 그것을 뜻하는 말이 쉼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멍에를 지신 그분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분을 주셨구나 느끼면서 감사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낮춰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자유롭고 가벼워진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쉴 줄 아는 삶,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삶, 그래서 싱싱하게 솟구치는 삶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고 가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성공, 나의 교회 안에서의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 그래서 그분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멍에가 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의 숨통을 조이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를, 그런 멍에 같은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실어 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눈물, 그분의 십자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이건 제가 생각한 길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저는 아직 비전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저는 많이 지쳤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청직입니다. 절 그냥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불순종이 끈질기죠? 예수님의 사랑은 더 끈질깁니다. 여러분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라도 주님은 참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그분은 언젠가, 어쩌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결국 마침내 이 대답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비밀을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내가 그토록 경멸해서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니요. 주님, 이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짐에, 종교 생활의 짐에 점점점 눌려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힘든 것, 나의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마저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의 사랑의 그 길 위에 멍에처럼 얹혀진 것 같은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만 나를 끝까지 지고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배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졸업이 없고 주님과 함께 배우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